믿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냐면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그분은 계시는데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막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잖아요. 그건 하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카드도 안 갖고 다녀. 지갑을 안 갖고 다녀. 진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다고 말하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고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막 없는 것도 가진 것처럼 하고 하나 가졌으면 10개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기교를 부리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하시고서 우리 피조물한테, 여러분 집에 가서 강아지 앉혀놓고 내가 사람이야, 너 알지? 너 나 무시하면 안 돼?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너 한번 보여줄까? 내가 너 밥 안 주면 굶어 죽어 이놈아. 막 이렇게 해요? 그건 정신병자야.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지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너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보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더 작으면 작고,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건 우리 언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할 길이 없으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는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냥 하면 하고 알아듣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스스로 계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애써서 당신이 뭐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힘이 있고 강대하시다는 것을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고 증명할 이유와 까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나타낼 숙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까. 환난에서 건져 나오면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야. 저 사람에는 뭔가 있어. 근데 주변을 보니까 백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줄도 없지요, 가문도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근데 어떻게 저기서 헤어나왔냐 이 말이야. 그건 분명히 기적이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냐? 사람은 아닐 거 아니냐.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받은 네가 그런 일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애만 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기가 막히겠어. 우리 모두가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겨우 이루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안 되는 사람은 택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안 될 수도 있다. 엄청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있다. 믿습니까? 근데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지만 표가 안 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편하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한 1% 정도 있더라고요. 1%.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러나 그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비가 오는 줄 알아. 그냥 적군이 물러간 줄 알아. 표가 안 나. 우리 무서워서 물러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든지 원수가 한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인간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진 거예요. 사이간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사이에 우리 인간이 끼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기가 막힌 축복된 인생이 되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면 그건 사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 천년 왕국 끝나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싸움은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은 최고의 치열한 상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편하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급하시니까.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할 게 없는데 인간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편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홍해가 갈라져 버린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하늘에서 비가 와도 기적인데 비가 온다는 것도요, 갑자기 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낀다든지, 날씨가 어두워진다든지, 조짐이 있는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이지 어떻게 비가 갑자기 와, 햇빛이다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보통 일이 아닌데 불이 쏟아질 수가 있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살고 있을 때 전체가 어두워져도 문제인데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져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빛이 있고 어둠이 없고 나머지 이집트 전 땅은 어둠이 임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낮에 돌아가셨는데 전체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안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견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정치인들, 정복자들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써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일하게끔 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우리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역사의 판도, 역사의 흐름, 작게는 한 개인의 운명, 크게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디 가면 알아요? 천국 가면 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구나. 그것이 그냥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아,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해주셨을까? 누군가 기도했구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 구약 성경을 비롯한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사사기에는 이제 큰 사이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그 열쇠를 누가 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조차도 저주받아 버려요. 흉년, 기근, 전염병, 전쟁. 나머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잖아요. 그 일대가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황폐했던 땅이 살아나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 사사기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첫째, 결국 인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태풍의 한 가운데 중심에 서 있어요. 태풍의 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태풍의 눈에는 바람이 없대요. 몰라,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학자들이 그래.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가양해가 이제 소용돌이 치는 것이지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 물을 빙빙 돌리면 가운데는 동심원이 있는 그 중앙에는 물길이 없을 거 아니야. 물살이. 그런 것처럼 바람도 그럴 것 같아. 우리는 지금 2025년 2월 대한민국 변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역사를 판단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든지 날 텐데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의 변곡점들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에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확 뭔가를 일어난다든지 어떤 선언을 한다든지 어떤 외세가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팡 해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 이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정작 그 현장,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왜냐? 당연히 몰라요. 동시대에 살 때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고 우리나라를 퇴보시키고 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딛고 일어나 발전하는 것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가게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것을 지고 있는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연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배우가 무슨 힘이 있어? 울으라면 울어야지. 속에서 웃음이 나는데 울어야 돼. 지금 나는 장례를 치렀어. 근데 웃어야 돼. 응? 옛날에 누구예요? 그 코미디언. 누구요? 이주일. 정주일이잖아, 원래 이름이. 알아요? 원래 정주일이야. 이주일 다음 주일이 아니고. 근데 이주일 선생님이 자식이 죽었다던가. 근데 그 장례를 무명일 때 어느 정도 계도가 올라야 거부를 하고 그러지. 이번에 출연 안 하면 그날로 끝이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고 간 거예요. 갔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코미디언인데 울었다잖아. 무대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니까 코미디언이 우니까 사람들이 웃어버리는 거야. 저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는 것도 웃길다고 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쓰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냐고. 연출자가 원하니까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류 역사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사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요. 설마 그럴 것 같지요. 아, 옛날이야 단순했잖아. 농사지고 가축이나 키우고. 그러나 지금이 복잡하고 AI가 등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세상에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사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넘겨버려. 팔아 넘겼다는 거야. 팔았자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넘겨버려. 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넘겨버리면 뭐 넘겨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꼭 넘긴 것도 아니에요. 강해도 필요 없어. 그냥 넘기면 그날로 끝이야. 그로부터 40년 종살이, 40년 짓밟히고 40년 폐허, 40년 종살이 하니라. 남의 말이니까 간단하지 40년 종살이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요. 우리가 35년 압제 받아봤잖아요. 이름 뺏기고 나라 뺏기고 토지 뺏기고 자식 뺏기고 미래 뺏겨버리고 그런 세월을 피눈물 흘리는 시간을 40년 동안 그때서 바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신 차리고 고통이 오니까 죄를 못 짓지. 교만해질 것이요. 뭐가 있어야 죄를 짓지. 힘이 있어야 죄를 짓고 능력이 있어야 죄를 짓지. 바닥을 빡빡 떨어져가지고 기어다니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넘겼던 걸 다시 뺏어와. 그리고는 다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로 사사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 세상이 번성하는 거, 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그 열쇠는 이스라엘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사사기를 내가 새벽에 강의하다가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열쇠를 누가 주고 있느냐? 이 땅에 성도들이 쥐고 있겠다. 정치인들 우리 나무래고 정치인 똑바로 해라.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어쩌고 외치고 소리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이스라엘 그 변방 그 지역 고대 근동에 피바람이 몰아치고 전쟁이 몰아치고 기근이 몰아닥치고 전염병이 닥칠 때 그 열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고 율법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쇠를 그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이 있었으면 안 망했다는 거죠. 의인 열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 성의 왕이 회개하니까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일어났잖아.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로 결단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기에 아주 박히게 우리가 들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부르는,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내 백성, 역대하 7장 14절 땅이 고침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이방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먼저 해야 할 일 많지요. 열심히도 살아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선택도 잘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 어떤 일은 이거 안 되면 수포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뭐냐? 철저히 낮추어 회개하라. 누가? 우상 숭배자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불신자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악한 자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그것도 문제지만 중2병이는 여전히 해가지고 쓸데없는 사춘기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학교도 안 가고 엉망진창으로 옆집의 자식들 혀 한번 끌끌 차면 끝이야. 내 새끼가 늦게 왔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내 새끼가 학교를 안 간다. 그거는 천지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는데 놔두는 거예요. 놔둬.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정말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국가를 위한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 되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 우리의 연합의 기도는 강력한 응답을 보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합의 기도를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거 될까? 저도 그렇죠. 이거는 조금 힘드실 거 아닌가? 응? 스미스 워스 위글리스 목사님이 간증을 내가 연거푸했잖아요. 응? 다리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의족을 끼고 있는, 지금부터 100년도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다리가 의족을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구두가게에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시오.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 의족 낀 사람한테 그거 할 소리야? 모른다면 모르지만 빤히 의족 끼고 있는 걸 보이는데, 응? 알고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구두가 무슨 필요가 있다고, 응? 그 사람한테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나 이제 뭐 강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못마땅한 기색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 집으로 돌아갔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렸어.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해서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스미스 워스 위글리스 목사님을 내 종이라고 했어요. 목사가 다 종이 아니야. 자기 종이 있고 세상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친히 말씀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같은 목회자로서 돈이 부러운 게 아니고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야. 능력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냐. 내 종이 너는 하는 것을 들어라. 안 갈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두가게 앞에 갔는데 문을 안 열었어요.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앉았는데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주시오. 사이즈가 얼마냐고 물었어. 당연히 묻지. 구두를 언제 신어봤어야 사이즈를 알지. 의족 끼고 다닌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 점원이 민망할까 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대충 사이즈를 이야기한 거야. 그 사이즈로 그걸로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민망할까 봐 갖고 왔어. 의족에다가 발을 딱 신발을 끼는 순간 진짜 발이 돼버렸다잖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믿어야 할 판인데 1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도 믿어야 될 이야기인데 불과 1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자빠진 일이에요. 이분이 펄펄 뛰고 스미스 워스 위글리스 목사님을 찾으니까 이분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 부러진 것을 고치신 것이나 없는 다리 만드시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어렵고 이건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가 어렵냐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해야 된다. 왜 두 사람이라고 못을 박았냐 이 말이에요. 연합회라는 거예요. 연합회라.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는 차고 넘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오늘 우리도 여러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각기 여러 사람들이 각기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 마음이 합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탄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공기총이 있었어. 가지고 참새 잡으러 따라다녔어요. 형님 가면 따라다녔어. 아시죠? 어른들은. 몰라 얘들은. 그래 총을 거꾸로 세워놓고 막 에어를 집어넣어요. 가지고 빼가지고 구슬, 작은 구슬 여러 개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있는 거 있어. 알죠? 장로님 알죠?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네. 어른들은 알아. 내 또래 이상은. 그러면 이제 이게 새가 앉아 있잖아요. 팡 쏴. 나는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잘 맞추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쫙 번져가니까 웬만하면 다 맞춰. 한 방에 두세 마리씩 잡아버리는 거야. 총알이 하나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번져가지고 쫙 번져가니까 뭐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앉아있네? 잘 몰라요? 그걸 산탄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을 백날 쏴도 안 죽어. 사람은. 왜냐? 위력이 떨어져. 새는 잡지만. 그냥 그런 거는 멧돼지를 못 잡아. 약하니까. 알겠어요? 흩어지는 기도는 약해. 산탄총처럼 마귀를 못 때려잡아. 참새 새끼나 잡지. 응? 강아지도 못 잡는다고. 약하니까 잡히는 거야. 잡을 확률은 많지만 위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탄총이 만약에 한 곳에 모아서 집중을 해서 발휘해서 간다면 그건 사람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합심기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합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로 기도한 거예요. 한 가지. 120명이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시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시오,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자식 새끼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120명이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한마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거 주시라고. 성령을 주시라고. 120명이 각기 다른 형편이지만 한 가지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으면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살기도 힘들어 복잡해 죽겠다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도 어리고 각기 형편과 상황과 꿈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은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이 비상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역사가 일어나서 계산이 안 되는 역사, 우리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 되니까 힘을 가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하는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어요. 원래 재판은 빌라도가 했지만 총독은 헤롯이었다고. 헤롯은 그 지역의 총독이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그쪽 지역의 통치자라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비등비등 해놓으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앙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하나가 됐어. 이 마귀의 역사예요. 생명 앞에 사망의 권세들이 연합하는 거. 북한하고 중국을 혈맹이라고 그래. 혈맹.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 조폭 건달들 의리. 우리들이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례 봐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나쁜 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모여드는지는 모르겠어. 의리 빼면 시체라고 그래. 요새는 조폭들은 그렇지도 않대. 간첩 행위하다가 잡혔잖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짓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불어. 자기 일파들을 절대 안 분다고. 의리 지켜준다고. 악한 자들도 이렇게 연합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니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연합을 안 해. 교회 안에 어떻게 경상도 전라도가 존재하며, 교회 안에 어떻게 우파 좌파가 존재하며,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슬픈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 형제 간에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장례식 때 싸우면 안 되잖아. 응? 자기 집안을 누가 욕하는데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 형제 둘이서 때려 죽일 듯이 싸워. 만나면 으르렁거려. 니네들 왜 이렇게 만나면 싸우냐.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안 싸운다고요. 형제는. 그래도 아픈다 하면 먼저 쫓아오고, 둘이 집에서는 맨날 붙어 싸우고 난리하고, 서로 귀찮아하고, 동생 없었다면 좋겠다고 그러고,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소원이 그래 일기장에서 보면은. 근데 학교 갔는데 동생이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형이 눈에 불을 켜고 밥 먹다가 뛰쳐나간다니까. 이게 핏줄이야, 핏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여야 될 거 아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됐잖아. 혈연의 피가 예수님 피를 능가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지역이 존재하고 어찌 사상이 존재하냐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따위 소리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무슨 색깔이 뭐가 필요해? 예수 색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보다 명확한 명분이 어디가 있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장차 다가올 환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고 있어요.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4월 4일이면 어쨌든 이 나라 역사가 뭔가가 결판이 날 걸로 봐요.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라고.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하신 개입으로 우리의 욕심을 초월하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무리 생각이 우리 인간이 계산을 한들 나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어떤 걸 주장한들 후유증은 안 남습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멋지게 일어나도록,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후퇴된 것을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하여.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라가 복음국가의 현재.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복음을 수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고요. 이 세상에 무엇을, 유럽이 다 무너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세상에 악한 법들은 제일 먼저 만드는, 네덜란드가 차별금지법 제일 먼저 통과시켰고, 성전환 수술, 남녀가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학교, 교육, 정치, 이념, 경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줬던 영국의 교회, 목회자가 없어. 사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3,000명 목회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목회자가 없어. 장로님들이 설교에 돌아가면서 한 20명 앉혀놓고 텅텅 예배당이 비어가지고. 영국에 무슨 소망이 있어. 영국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탄식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교회 앞에 육지개가 나풀거리고 있었어요. 교회 앞에 동성애 무지개 깃발을 꽂아놓고 그 울타리에 쳐놓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유명한 거예요. 예전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지금은 그렇게 황폐해 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은 조금 나 영국보다, 유럽보다. 트럼프가 됨으로 인하여 조금 늦추기는 하지만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 그럼 어디에 소망이냐 이 말. 전 세계가 그렇게 흑암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그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반동성애 진영이 10만 100만씩 모이는 이 땅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냐 이 말이죠.
이 나라도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조리가 많고 정치는 후진적이고 교회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지키고 있다 보면은 이 세상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대역전이 일어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저는 대부흥의 때는 한 번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쟤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웃고 우리가 희덕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휘청휘청하고 거리면 쟤들은 전부 죽은 목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목숨 마귀 자식 돼가지고 전부 동성애 진영에 맥을 못 추든지 세상의 흐름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 자녀들이 남녀가 그냥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예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세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요. 이렇게 다져놓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잡아놔도 통성기도 시키고 방언하고 그리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잠시만 한눈 파면 금세 주의를 어겨버리고 세상에 가서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어른은 물론이고 애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문낼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설령 힘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어리석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철야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마저 하지 않는다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중요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성령의 사람 니즈 하우일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의 저자 노만 그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기도자의 무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날마다 목숨을 제단에 바쳤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영국을 구원했다. 2차 대전 그 승리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덩케르크의 기적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독일의 최강의 병력에 휩싸여가지고 42km만 진격해 오면 끝나버릴 그 상황 속에서 어째서 히틀러는 퇴각명령을 내렸는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루 이틀만 밀어붙여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도 아니고 날씨가 굳어서 물러난 것도 아닌데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런 퇴각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어떤 장군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진격을 했건만 또다시 퇴각명령 내려가지고 스톱할 수밖에 없었다잖아. 그리고 뒤늦게 진격명령을 내렸지만 이틀 동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가지고 습지대였던 덩케르크를 침입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어선 900척에 의해서 무사히 구출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니즈 하일즈의 기도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당장의 현실 문제 앞에 도대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위기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기도하자. 기도하자는데 할 말은 없죠. 그러나 그 말이 무슨 실질적인 힘이 되냐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저 앉아서 눈을 감고 단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의지할 것밖에 없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행위, 이 기도의 행위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덩케르크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몰려있다면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SOS를 친다고요? 도와줄 군함이 있어야 와서 도와주지. 병력을 보내달라고요? 독일의 그 포위망을 뚫고 어떻게 병력이 올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을 했어요. 기도를 믿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근데 어떻게 기도를 믿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기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냐?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대역전 드라마. 그래서 기도로 역전을 꿈꿔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냥 생존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성경은 써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런 성화 그림 보셨어요? 다니엘이 사자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응? 사자가 천사를 무슨 수로 이겨? 응? 배고픔을 움켜쥐면서도 입이 벌어지지 않으니 무슨 수로겠어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야. 먹을 걸 앞에 두고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응? 천사가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엘을 덮치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쉽게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이 지진이냐? 3도 4도 갖고는 안 돼. 옥의 터가 흔들려가지고 옥이 무너져 버릴 정도의 기진. 그러면 바울과 실라도 죽었어야 돼. 지하에서 착고가 채워져 있었으니까. 지하야, 지상도 아니고. 지하에 있는데 무너져 버렸다. 그냥 수장되는 거야. 그냥 안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옥토가 흔들렸는데 무너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멀쩡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옥토가 흔들린 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문이. 그리고 착고가 풀렸어. 마치 사람이 와서 풀어주는 것처럼 착고가 착착착 풀려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는 아무 일이 없어도 믿어요. 심지어는 환난이 와도 믿어요. 시련이 와도 주님을 찾아요. 뭐가 복이요? 기적이 복일 것 같지요? 믿음이 복이요. 믿음이. 기적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인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성경에 이런 이적들, 쓰여있는 이적들이 거짓일까요? 묻겠습니다. 거짓이 통할 것 같아요?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2000년 동안 이것을 누가 읽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읽고 믿고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게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다 알기 전에, 읽기 전에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있는 친구를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냐고 외쳤더니 귀신이 괴성을 지르면서 나왔어. 9귀신이. 그리고는 뒤로 나가 떨어지고 우리 동창이 치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쓰여 있었어. 나는 성경에서 방언을 공부하기 전에 방언을 먼저 받았어요. 6개월 만에 받았으니까. 방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뭐 이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져 버린 줄 알고 안 해버렸어요. 왜냐? 내 속에서는 한글말이 막 불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입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총알 퍼붓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버리고 옆에서 그런 소리를 못 들어놓으니까 나는 내 입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며칠 오랫동안 갔는데 몇 번이 지났는데 같이 기도하는 이제 이렇게 짝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내 옆에 있었어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축하한대. 뭘 축하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기분은 안 나쁘지만 이게 막 내가 이상해진 것 같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지 못했는데 사모님이 축하한대. 너무 복을 받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보니까 방언이 있더라고. 그래서 현상을 보고 성경이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경을 버리고 누군가는 성경을 의심하고 누군가는 성경을 찢어버리겠지만 누군가는 성경을 붙들고 누군가는 성경을 생명처럼 붙잡고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뻘소리하고 정신병자 돼서 죽었는데 그 니체는 성경은 자기 사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없어질 책이라고 예언을 하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물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니체의 집이 성경책을 찍어내는 출판사로 바뀌어버렸어. 죽은 다음에. 종종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셔요. 응? 맛 좀 봐라 이놈아 그러고. 응?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비방하고 죽고 성경을 저주하고 죽었던 그 집이 성경 출판 인쇄소로 바뀌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의 일들과 현상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기가 막힌 일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응용이 돼서 일어나고 응용이 돼서. 옛날에는 생활이 간단했잖아요. 경제가 간단했고 인구가 적었고 세상의 규모들이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만 일어난 거지만 오늘날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엉키고 응용이 돼가지고 더 많은 기적들의 종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질병, 우한, 기근,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 그리고 길을 잃는 것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알다시피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는 고아원 5개를 세웠고 약 20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해서 돌봤어요. 날마다 문제가 터졌겠지요. 여러분 학교 100명만 돼도 날마다 문제라. 셀 가족들 5명만 있어도 날마다 문제라. 그래 안 그래? 누가 연락이 안 된대. 모이는데 또 막 자기 자랑해서 다음부터는 안 가겠대.
다음에 안 온대. 왜? 간식을 맨날 한 사람만 싸우는데 그 사람이 저 인간은 돌아가면서 간식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온대. 5명만 모여도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2,000명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교사들은 문제가 없겠어요?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2,000명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내야 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 300명을 수용한 고아원 속에서 식사 시간이 다 되어 있는데 식당에 자리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앉아 있는 음식이 다 떨어졌다고 다급하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묻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정확히 300인분의 빵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빵을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이 빵을 굽는 이 제빵사는 어젯밤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고아원에 300명의 빵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어젯밤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침에 터졌는데 해결은 주님께서 저녁부터 하고 계셨다. 기가 막힌 예. 빵을 먹고 났는데 먹일 우유가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레가 우유를 싣고 갔는데 수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오늘같이 냉장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유를 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유를 10통을 갖다 주면서 아이들을 먹이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남지도 않고 모자라도 않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굶거나 옷을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과 22절 이 말씀을 굉장히 준비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잘 메모를 해놓고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반복해서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하신대. 그러면 하늘이 땅에다가 응답을 할 거래. 그러면 땅이 곡식과 나무에게 응답을 할 거래. 그리고 그 응답은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하는 소리거든요. 내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쏘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후를 움직이셔가지고 땅에 비를 내리시든 햇빛을 내리시든 기후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늘의 명을 하시면 하늘이 땅에다가 응답을 하고 땅은 나무와 과실에게 응답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먹이고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치인들에게 응답하고 정치인들은 백성들에게 응답하고 백성들은 나에게 돕는 손길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응답할 것이고 유학길에 응답하실 것이고 군대에서 유학할 것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고 땅은 나무와 과실에 응답할 것이니 그것은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리라. 기도하면 세 번째 원수와 방해꾼이 지나가요. 10,000명 중에 1명만 원수 줘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 학교에서 내 아이를 1명만 미워하면 학교 못 다녀. 학교 옮겨야 돼. 다 이뻐해. 근데 한 놈이 못 살게 군다는 거야. 그럼 반 옮겨야 돼. 학교 못 다녀. 온 성도들이 다 좋아해. 근데 1명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어져야 돼.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를 용서할 믿음이 생기고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원수가 생기는 거잖아.
힘이 있으면 원수가 없지. 내게 사랑할 힘이 없고 영적 권세가 없고 파워가 떨어지니까 원수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 그런데 내게 힘이 생기니까 원수가 사라지게 되더라. 그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앞뒤 위아래가 막히고 사람은 떠나가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신 주안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계밀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다른 내용은 내가 기억이 안 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어느 날 안 좋아.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때는 또 조금 부흥의 시대였죠. 막 부석 성전까지 꽉꽉 들어차가지고 주일날 5번씩 예배를 드릴 때요. 정신없이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미루다가 병원에를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급성 간암. 왜 이 지경으로 됐느냐고 의사가 호통을 쳤어요. 손을 못 댄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내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쉬라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 양 죽는다면 집에서 죽는 것보다 병원에서라도 죽어야 장례를 치르기가 쉽거더래.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입원시켜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줬어요.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데 6살, 9살 두 딸이 남아있었어요. 딸들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딸들이 아무 연근도 모르는지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병상에서 울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초신자들이 시험 들 것 같아.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맨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렇게 큰소리 치던 목사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다. 응? 어떻게 될 거야? 그 초신자 시험 들어 주님 떠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니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교회 앞에 강구하니까 목사님은 교회 강단에 서지도 못했는데 1부에서 5부까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날 주일 저녁 7시 예배 후에도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고 부속 성전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철야까지 하며 새벽 기도까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점 목사님이 안 좋아진다고. 병원에서는 신천을 이미 준비해가지고 30분 안에 죽으니까 덮으라고 죽어갔어요. 이미 두 딸은 아빠가 죽는 현장에서 있으면 공포를 느낄 것 같아서 사택으로 데려간 상태였어요. 사모님만 홀로 남아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날 밤 12시가 넘어가 새벽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혈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나흘을 12번 혈변을 다 쏟고 났더니 나계밀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당시 주치의가 김병수 박사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의 경우에 살 확률은 0.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 오셨을 때 환자로 받아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목사님의 애통하는 기도는 0.1%의 역전, 기적을 이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시는 보너스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왕 기도하고 건강하면 좋지. 이왕 기도하여 형통하면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이왕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거 아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로 대역전 드라마를 써내는 우리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21편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이 있어야 열릴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열릴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어야 열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열릴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입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기적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로 인생 역전을 꿈꿉시다. 기도로 이민족의 역사의 변화를 기대하십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원수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며, 기도하면 소원이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넓게 열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40일 철야 5일째입니다. 이 밤이 맞도록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문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내 육체에 개입하시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 난국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울 시간에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불평할 시간에 현명한 자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미워할 시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여 있을 시간에 여호와를 찾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이 밤에 우리 모두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이냐고.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기도라도 하느냐고. 기도라도 해야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가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흑암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정치 현상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내려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믿습니다. 주여, 주께 무릎 꿇는 자마다 일어나게 되리라. 주께 낮춰지는 자마다 비상하게 되리라. 주께 애통하는 자마다 웃게 되리라. 이 나라 민족을 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발라발라 칸나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날라라라 카나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주여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날마다 승리의 성전가를 오르며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일어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난 내가, 문제가 해결된 내가 나를 드디어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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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달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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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 예수여. 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달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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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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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야야야 간달라라라라라라 간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 간달라라. 아버지,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명하신 주님, 뜻을 이루시고자 기도를 명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 드릴 것이 무릎밖에 없고 목소리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고 손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건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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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랄랄랄랄랄랄랄랄 칼랄랄랄랄랄랄랄.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랄랄라 칸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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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 예수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부를 기도에 걸어보십시다. 기도의 승부를 걸고 기도의 전부를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다면 마귀가 어찌 그를 이기며 그리할 수 있다면 환경이 그를 어찌 덮칠 것이며 죄가 어찌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승부를 걸게 하소서.
기도에 전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목숨을 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만 가지나 기도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만 명이나 기도하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으나 기도하면 그 산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 역전능을 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얀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리야리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임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여 기도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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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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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라야야야야 야라라라야야야야야야야 샬라라라야야 살라리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야 샬라리야 샬라라리 칸나라리 야바야바야바야야 샬라라라라 칸나라발라바라 카야야야야야.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간구 영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산재물로 드려줘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남녀노소 모두를 축복하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리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습니다.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살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영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같이 타오르는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불을 받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 여호와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믿음으로 열어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나의 입술에 믿음이 있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 물이 솟게 하여 주시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인생 역전 이루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원수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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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샤야야야야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칸바라바라바라바 샬라라라 이비리비리바바바바바바바바 선나라바라바라라 칸나라라라 주의 소여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라라 칸나라바라바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
지비바바바바 샬랄랄랄랄랄 나바라바라바라 샬랄랄랄라 칸날라바라바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야바라바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야야야야야야야 칸날라라야레 카라바라바라바라 산날라바라바라바라 칸날라야레 카라바라바라 산날라바라라. 무기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며 일어난 저희들에게 굳게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 칸나라바라바야레 칸나라바라바야레 칸나야레 야바야바야바야바 산날라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을 받아서 한번 사는 이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살라라 칼라라라리야 사바라야라야 살랄라라 칸나라바야라야라. 계속 기도할 때 40일 철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국가를 위한 철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4일까지 대기적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이 땅의 모든 열방과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역전도 덩달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 펄쩍펄쩍 뛰며 막힌 문이 열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며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40일 국가를 위한 철야 기도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오. 믿는 자에게 못하오네.